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이 뭘로 하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복은 능력입니다. 복은 은혜입니다. 건강과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유를 쓸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뭔가 그걸 알게 되고요. 그걸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되 복받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강헌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주변 내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저 장모님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심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이유가 뭘까? 먼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수분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존한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주변 나무들은 다 죽어도 물가에 심긴 나무는 산다. 자, 에베소 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악한 날에 적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다. 세상이 어렵죠. 가뭄이 나죠. 그럴 때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함으로 승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코로나로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여러분, 나무가 병들면, 여러분, 가물면 제일 먼저 마르는 게 잎사귀예요. 여러분, 화분길로 봤죠?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죽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위기에서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이 어려워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존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되게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생존이에요. 또 생존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잘 심겨지면, 성경은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 잘 심겨지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반드시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으로 접목할 때 이렇게 변화요. 열매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은 은혜, 신약의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신약에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잘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애를 써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애쓰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잘 살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 사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일은 내가 하되 이 일이 되어지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복이 임해요. 말씀의 은혜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로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면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첫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자리를 잘 잡는 겁니다. 물가라는 자리에 심겼기에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생명이 정말 왕성한 거예요.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가, 어디 심기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기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은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은혜의 공급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인생도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선인장같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면 잎사귀가 가시처럼 딱딱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 영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품이 좋아 보여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데서 1, 2년 살다 온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말라 있어요. 성품이 다 깨져 있어요. 신경질적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예수 믿는 교인이 더 악해요. 더 소리 질러요. 더 잘 불평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돼요. 늘. 자, 2절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의 공급을 늘 받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물을 공급받는 나무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물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넘어져요. 늘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넘어지지 않아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에 은혜가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악한 사상이 들어가면 악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에베소 6장 17절에 한번 봐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권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에 내 자신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가고 말씀에 있는 곳에 가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자리를 떠날 때 위기고 결국은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구나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과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고 담대히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 시대는 목회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목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좋죠. 역사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시대에 생명이 있고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이 다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원 교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이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알곡과 쭉지기를 가리는데 이 쭉지기가 알곡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해서 알곡을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알곡은 좋은 것 같은데 가을은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한 계절입니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쭉지기는 여지없이 냉정하게 불에 태워지고 버려지는 게 그런 쭉지기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쭉지기와 열매 있는 그런 나무는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평상시는 똑같은데
가을 타작마당에 이게 죽증이와 알곡이 구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알곡과 죽증이를 구분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다. 바람으로 구별한다. 바람으로.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으로 죽증이와 알곡을 구분한대요. 바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알곡 성도와 죽증이는 바람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날려가면 안 된다. 바람이 올 때 제자리에 이끌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유행의 바람, 여러분 분위기의 바람, 유흥의 바람, 여러분 쇼핑의 바람. 여러분, 사람도 바람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 치고 바람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시험에 바람 타지 않고 아무리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오직 말씀에 서 있고 믿음에 서 있어서 결국은 승리해요. 신앙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시험에 바람 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유행바람 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바람 타면 안 됩니다. 교회도 세상 방법 따라 목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이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을 해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 가면 되겠어요? 말씀을 떠난 삶을 살면 망한다는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형통의 삶이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요. 거기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망해요. 더러워지는 것은 본질이나 사람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말도 행동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바람의 테스트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알곡 성도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물가에 심겨진 여러분들은 형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